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부터 4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3절, 4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할 그 자리, 또 우리의 마음에 형제 자매가 임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제가 재채기를 하죠. 오늘 좀 풀렸는데 그래도 좀 춥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오늘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좀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드렸던 말씀 가운데는 이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마음을 넓혀라라는 것이었고, 어제 이제 말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였고, 즉 기준을 세우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결론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론적으로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어렵죠.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제일 어려운 게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사이가 틀어지면 먼저 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석이 비틀어져요. 그리고 결국엔 마음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해석이 비틀어진다는 게 그런 거죠. 먼저 이제 말이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얘가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상냥하게 굴지?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마음의 자리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담을, 그 사람은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도 안 들리고 사랑을 표현해도 오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태잖아요. 관계가 좀 틀어진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막 다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세요.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지역하면 이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번역된 것을 헬라어 원어로 지역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달라, 우리를 품을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라고요. 자리를 내어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 새벽 예배는 늘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시간 같아요. 이 새벽 예배 자리는 좋은 게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자리라기보다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또 이렇게 예배당 이제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예배당은 참 조용합니다. 지하 4층에 있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에 와서 이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묻는 거죠. 먼저 너는 내게,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 너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렸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동시에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에요. 너는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복음의 방식으로 너의 마음을 내어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은 자들과 어저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닫아 걸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겠니?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변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마음의 공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영접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날 좋게 봐줘 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들릴 수 있게, 다시 품을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간청이에요. 즉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질 때 하는 방식을 보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역순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거리 두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거리 두기로. 단정하는 것으로 상대를 규정해 버린다고요. 딱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죠. 그래서 침묵으로 누군가에게 벌을 준다고. 요새 말인가요? 그런 애들 말로 그런 거예요. 쌩깐다 그러죠. 쌩깐다. 침묵하는 거예요. 쉐이크 못 번지 그림자 취급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정반대로 가자는 거예요. 피하지 말자, 닫지 말자, 다시 마음의 자리를 내자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마음의 문이 어떠니? 하고 지금 물어볼 때 마음의 자리가 어떠니 할 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누구에게 마음이 좁아졌어요? 주님에게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제 마음이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다시 내어 드립니다라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 아침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복수형을 써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2절에서 이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제 부정형을 씁니다. 세 가지를 부인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망가뜨리거나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가장 크게 의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심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의심하나요?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나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나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의심을 하죠.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향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자녀 관계도 관계가 틀어질 때 어떤 의심을 가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나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나 잘못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를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이런 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나를 망가뜨리시는 거 아니야? 나를 불공정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서려면 꼭 교회 공동체 이외에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그 관계가 다시 서려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거칠어진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럼 거꾸로 가야죠. 이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신뢰의 언어가 필요한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용하려 한 게 아니야. 미안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내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너를 상하게 했구나. 오해가 있었으면 풀자. 나는 공정하려고 애쓴 거야. 이렇게 신뢰의 언어를 통하여 말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에 막 좋았다 나빴다 뭐 기뻤다 슬펐다 이런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잖아요. 사실 복음은 관계입니다. 오늘 화목이라고 했죠. 화목을 이번 주에 시작했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하라. 이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 관계에서의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복음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늘 관계와 관계의 그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 3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말을 하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영접하라 명령이잖아요. 우리를 영접하라 막 어찌 보면 막 단호하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은 정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죄는요 관계를 끊어버린다고요. 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살립니다. 정죄는 상대를 판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혼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다시 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매우 깊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라고 하죠. 자, 관계가 힘든데도 그들을 마음에서 지금 바울이 내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를 꼭 바울로만 보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 마음에 있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3절 후반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이건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라는 친분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언약의 언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좋을 때만 함께가 아니라 어려우면 더 붙잡고 상처가 있으면 더 기도하고 넘어지면 더 서로를 일으키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심겨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거라고. 예수와 연합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잖아요. 이 새벽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히스웨이브 처치의 그 표가 뭐예요? 성령, 권능, 증인이잖아요. 우리 증인 된다는 게 뭐예요? 증인 된다는 게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거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상황이 편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마음이 그렇게 노곤노곤하고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신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관계가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관계가 사실 어그러졌죠. 고린도 교회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 있다. 숨기지 않고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신뢰를 두겠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담대하십니다. 가리지 않으시죠. 밝히 드러내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 당신의 마음을 내어 보이십니다.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자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자녀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랑할 때 제일 기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위로로 가득하다라고 하죠. 4절에 내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공동체의 회복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점점 이제 7장 이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장면을 두고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이 뭐예요? 그 교회와의 그 관계에서의 갈등, 그것이 바울에게는 환난이었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터져 나오는 바울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는 환난 속 기쁨을 배우는 공동체예요. 바울은 환난이 지금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환난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자리예요. 신앙은 환난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은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시겠습니까? 그건 서로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회복을 말하고 끝까지 함께 살고 죽는 사랑을 선택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교회의 승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때의 승리 법칙은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1차적으로 교회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의 환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환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환난이 오면 교회가 그 안에서 자중지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서로를 단정하며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교회 한 개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몸된 교회 하면 열방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교회와 교회끼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와 교회끼리, 교단과 교단끼리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서로를 단정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며 서로가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는 물론 한국교회 문제 많죠. 한국교회 문제를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문제 많고 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절대로 어떤 교회의 아픔을 두고, 교회의 어떤 슬픔을 두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교회가 무너질 때의 모습이에요. 절대 마지막 때에 환난할 때 교회를 정죄하는 자들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개교회만, 우리 교회만 진실된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자, 반대로 교회가 살 때는요, 서로 영접합니다. 서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함께 견디며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고 기준이 있고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의 빛에 따라 그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어떤 인간관계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3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먼저 우선적인 것은 타인,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전에,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전에 먼저 주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다시 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다시 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마음에 2%라도 비워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다시 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렸으면, 자리를 내어드렸으면 이제 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줍시다. 다친 마음은 오해만을 키웁니다. 열린 마음은 회복을 시작해요. 우리 이제 다친 마음을 열고 좀 열린 마음으로 회복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줍시다. 성도가 성도 서로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뭐예요? 자리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또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말을 선택합시다. 세 번째로, 정죄가,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회복의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말하되 목적은 살리는 데 두는 것, 그게 복음의 말이에요.
자, 특별히 교회와 교회에 대해 어떤 교회가 요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도 많죠. 늘 교회는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복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걸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건 이유는 세상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세상은 항상 교회를 보고 눈에 불을 켜고 교회 흠잡을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걸려들면 그것만 막 시끄럽게 얘기하죠. 거기에 또 우리 믿는 성도가 같이 덩달아서 막 정죄하고 막 죽이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말하되 목적은 살리는 데 두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말할 때라도 이 목적이 이것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를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회복의 말, 사랑의 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디 히즈에브 처치가 성도 서로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교회 되길. 히즈에브 처치 성도 모두가 어떤 타 교회, 물론 다 하나의 교회죠, 사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그것으로 정죄하거나 단죄함으로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나아가는데 더욱 힘쓰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